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한국에 있는 아내가 장문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일 집 떠나면서 준비할 일. 1. 빗물바지 잘 해놓고 나오기. 2. 전기 잘 끌 것. 3. 수돗물 안 새게 잘 잠글 것. 4. 차 파킹 잘 하고 올 것. 5. 모든 문 잘 닫고 열쇠 꼭 갖고 올 것. 6. 멍멍이 밥 잘 챙기고 올 것. 7. 세미나실 모든 열쇠 잘 잠그고 올 것. 8. 2층 우리 방문 잘 잠그고 올 것. 9. 쓰고 남은 과란이 잘 보관하고 올 것. 그렇게 하고 밑에다가 짜오. 하여간 이 아줌마하고 사는데 아주 피곤해요. 뭐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할 줄을 아나. 네? 이렇게 뭐 여성스러움이,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면 여성스러운데 아주 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봐요. 이 사람 이 다음에 임종예배 할 때 관에 이렇게 누워있죠. 임종예배 다 끝나면 짜오 하고 갈 것 같아요. 교회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나는 아내가 옆에 있으면, 저는 아내만 챙기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데 없으니까 이 많은 것을 제가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신경 쓰고 이거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럴 필요 없이요, 한 사람만 주목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열쇠 꾸러미 비 새는 거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연 날리기 해보셨습니까? 연 날리기. 고메타. 연 날리기. 공중에 떠 있지만 연과 연 날리는 사람 사이에 멀리서 보면 안 보이죠. 그냥 연만 있는 것 같고 또 저 끝에 어떤 한 사람이 있고. 근데 연이 날기 위해서는요, 연과 연 날리는 사람의 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이진 않지만 이 때문에, 이 끈 때문에 연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실이 영적으로 말하면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창공을 날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요, 삶 과정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진솔하게 자기가 유혹에 빠졌던 일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지만 얼마든지 사단의 시험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법이었어요. 더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 정도 되는 거 여러분 엄청 감사하셔야 돼요. 요 정도 숫자 되는 거. 여러분, 큰 교회 가면은요, 그 교회 안에서도요, 불륜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그래서요, 그 안에서 그런 일이 이성 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투고하고 목사님한테 편지 보내고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 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절망의 순간, 그런 유혹의 순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어떤 다름이 있냐면, 기도의 사람은 그 수렁에서 과오와 과실을 인정하는 용기와 정직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기와 정직. 정말 정직하다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해요. 이거 용기 없으면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끈을 잡고 있는 사람은 정직한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한 용기를 보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레아엔미 내 안에 창조하여 주세요. 오 디오스, 하나님, un corazón limpio,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창조해 주세요.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lleno de suciedad, 너무 더러워요. renueva un espíritu firme dentro de mí, 내 안에 정직한 영, 든든한 성령의 믿음을 renuévame, 새롭게 하여 주세요. No alejas de tu presencia, 당신의 임재로부터 나를 멀리 놓아두지 말아주세요. Ni me quites tu santo espíritu, 성령을 내 안에서 거두어 가지 마세요. Devuélveme la alegría de tu salvación, 당신의 구원의 기쁨으로부터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Que tu espíritu de obediencia me sostenga, 나를 지탱해 주는 그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에, 이 기도문에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냐면 사무엘 하하 11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 다윗 왕이 이제 모든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있고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궁에 있는 거예요. 나의 군사들은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만큼 하면 나도 이제 자리가 잡힌 거예요, 왕으로서. 그래서 자기의 왕실에서 시에스타가 한 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 궁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밑에 보니까 와,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광경이 펼쳐지는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이게 사무엘 하 11장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어떻게 성경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항상 베스트셀러입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항상 매월 보면은요,
1년 12달 매 해보면 최고는 이거 그래서 치질 않아. 성경은 베스트셀러 목록이. 왜요? 항상 베스트셀러. 다윗이 보니까 너무나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통해서 저 여인이 누구냐? 아, 저 여인은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래,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저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오라는, 우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왕이 이 우리아에게 야, 너 수고 많았다. 좀 와서 쉬어라. 오늘 밤 아내와 같이 즐겁게 오늘 밤을 보내라. 보냅니다. 왜요? 자기의 죄를 위장하기 위해서. 임신하고 있는 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내가 저 아기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위장하기 위해서 남편을 전쟁에서 데리고 와서 오늘 밤을 지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 장군은 내 부하들이 저기서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만 내 부인과 살 수 있겠냐고, 보낼 수 있겠냐고 왕의 요청을 받지 않습니다. 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의 회개를, 한 번의 잘못을, 과오를 넘어지면서 회개하지 못하면 계속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요, 이 우리아를 어떻게 들통이 날 테니까 자기의 죄가 가장 적지에 가면 반드시 죽어. 저기는 글로 보냅니다. 거기서 죽게 되죠. 우리아가 죽습니다. 이런 일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들은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이 가난한 자를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다 걷어들이려고.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여야지.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너야. 그게 바로. 그 사건에 맞으면서 오늘 이 시를 쓴 겁니다. 이 기도문을 쓴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No me alejes de tu presencia, ni me quites tu Santo Espíritu.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por favor.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 기도문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의 자비에, 하나님의 긍휼에 이제는 운명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운명을 맡기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는요, 꼼수, 잔머리, 차선책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잔대가리가 잘 굴러가고 차선책을 늘 택하고 이 꼼수가 있는 사람은요, 그 삶이 복잡해요. 대안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쌍함을 얻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정직이 필요합니다. 정직.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주 가깝게 지냈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회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성가대에 있는 한 여성도와 가까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온 교회가 다 소문이 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사임하시고 여성도는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요, 이 목사님이 철저히 회개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철저히 회개하시는 것. 그 회개의 골이 너무너무 깊으셨어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시더라. 여러분, 나는 오래 살려고 그러고 회개하면 안 되겠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을 떳떳이 만나야죠. 그게 중요합니다. 회개 없이 이 땅에 그냥 눈가림으로 잔머리로 살아가는 것은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시죠. 우리는 이 땅에 오래 살면 100년, 이제 그 후에는 재림의 예수님을 다 그 심판대 앞에 만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요, 정직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만나야지. 이 땅의 삶은 짧지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정직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위장하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봅니다. 우리가 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여러분,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 들키지 않은 내가 죄인이죠. 정말 내가 들켰다면 나는 정말 몇 번이라도 저 감옥에 저기 들어가 있을 나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정말 저는 들키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용기가 있었어요. 데 모엘베메 알레그리아 데 뚜 살바스, 당신의 구원의 기쁨, 내 구원의 예전에 그 구원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거를 데 모엘베메 나에게 돌려주세요.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직의 용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도의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자비의 긍휼의 운명을 맡기는 것.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는요, 연날리기입니다. 기도. 내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이 기도의 끈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요, 우리는 불언간 다 재림의 예수를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설 것입니다. 그때는 숨을 방법이 없어요. 어디 쥐구멍이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 땅에 정직한 용기를 갖고 살아갔던 영혼만이 그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는요, 삶의 축이 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목장 모임 있죠? 여러분 지금 말씀 나누는 이 시간 적어도 하나는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에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이 나를 쳤습니다. 이게 은혜가 됐습니다. 이게 도전이 됐습니다. 내 삶을 교정하기로 나는 작정했습니다. 하나는 붙잡아야 되죠. 목장 모임 하자 그러면 희한한 얘기에 이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 우리 목자들, 제가 오늘 목자용 나눔 보내드렸죠. 한 사람이 2분 넘으면 빨간 카드 딱 보여주세요. 여기까지. 두 번째, 기도는 삶의 축이 변하는 시간. 축의 변화. 기도는요, 십자가의 은혜에 나를 동여매는 시간입니다. 기도는요, 삶의 중심이 변하는 시간이에요. 삶의 중심이. 이 중심이 축이 변하는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판단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내가 결정하고, 모든 것이 내가 결정했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내가 내 삶의 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이 되셔야 합니다. 내 삶의 축이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관론자들은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모든 일에 이거 안 돼. 모든 일이 만나는 일마다 이거 어려워, 이거 하면 안 돼. 낙관론자들은요, 모든 어려움에서 긍정적인 기회를 본다는 것이죠. 엄청 다르습니다. 여러분,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저 육지 어떡하지?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성도는 새로운 수평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엄청 다르죠. 이게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안목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새로운 기회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선점.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죠. 목회하면서요, 저분 정말 온유한 것 같아요. 겸손한 것 같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맡기면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난 아직 자격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때쯤 하면 이러한 지도자가 이제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직 안 돼요. 판단은 축은 누구다? 여전히 축은 나야. 아무리 말씀이 이야기하더라도요, 축은 여전히 나야.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가 주인이지. 아직 아니라는 거야.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의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의 미래를 놓고 보게 되면 마음이 때로는 두렵습니다. 조 장로님도 은퇴가 이제 3년 남았어요.
또 우리 권사님들 임기가 이제 점점 정년이 다가옵니다. 근데 교회로 보게 되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오늘 이웃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습니다. 10분 임직하더라고요. 또 이제 7월 달에 되면 또 한 연합교회에서 또 10몇 분 또 임직을 해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문 닫으시겠는가라는 그러한 또 위로감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안목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로 오늘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죽음으로부터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와, 엄청난 차이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 이미 죽음은 다 경험했어요.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몸이 다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같이 부활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나머지 인생이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파라과이에 여기에 승부를 거세요. 여기에 자꾸 떠나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활로부터 어디 파라과이를 사는 거예요. 부활로부터 이 파라과이를.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여기 온 것으로 여기십니까? 어쩌다 보니 내 팔자에 또 파라과이 왔어. 복음 안에서 재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말씀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Poder de interpretación espiritual.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재해석하며 살아갈까? 파라과이에 선점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전 빨리 여기서 70세가 돼서 마쳤으면 좋겠어. 왜요? 할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정말 너무 많이 보여. 할 것도 보이고 하고 싶은 것도 보이고. 십자가의 은혜에 나를 동요매십시오. 동요. 십자가에 동요매면은 내가 구속받고, 뭐 이렇게 직분을 맡기면 내가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 아니에요. 거꾸로요. 내가 십자가에 매면 자유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할렐루야. 저는 사랑의 교회 목회하면서요, 참 만남의 축복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 조정익 장로님을요,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권위 없는 장로님 보셨습니까? 이분은 카리스마라고 한 톨도 없어. 1cm도 없어, 카리스마.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책 중에 이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권위 없는 자처럼.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권위 없는 자. 권위 없는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에 동요매시면, 십자가와 나가 일치가 되면 권위가 왜 필요합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표현이 되시는데, 이것이 바로 축의 전환인 것입니다. 축을 전환하면 내가 없는 카리스마를 막 내려고, 권위를 보이려고,
누가 인정해줘요? 아무 인정 안 해줘요. 그 자기 만족입니다.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래? 그런데 나를 십자가에 꽁꽁 묶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표현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축의 전환인 것입니다. 기도는 뭐다? 축의 전환인 것입니다. 축이 변하면 다 변하게 됩니다. 사람이 변하고요, 관심이 변하고요, 상태가 변하고요, 의미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이 변하면 간대기 뭐죠? 소갈딱지 뭘 말하 그러죠? 하여간 그 마음이 아주 조그만데 축이 변하면 널널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해요. 축이 변하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사람이 변한다면 두 가지뿐이 하나 없잖아. 죽을 때가 가까이 왔든지 정말 예수 믿든지 두 가지 하나. 저 사람이 변해요. 관심의 대상이 바뀌어져요. 축이 변하면 살아가는 의미가, 그동안 의미 없이 얼마나 살아가면 편안한 게 내 인생의 의미야. 편안한 게. 그게 짐승이죠. 아니 나의 의미가 짐승처럼 사는 게 의미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은요 2030년이 되면 다 사라지고요, 사람들은 지난날을 붙돌아보며 세상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때 나는 여태까지 뭐 하고 있었지? 여러분요 6년 남았어요. 그때는 지금의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한 거 싹 다 변한대요. 보이는 것 쫓아가다가는 그 세상의 축을 쫓아가다가는 우리는 못 쫓아가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내 나라를 영원히 경고히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 나라를 경고히 하리라.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경고히 하리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축을 붙잡고 살아야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변할 것은 십자가에 나를 꽁꽁 묶는 것입니다. 나를 묶으세요. 기도는 묶는 것입니다. 이 끈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를 Oh Dios, un corazón limpio y nuevame un espíritu firme dentro de mí.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요, 나의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깨끗하게. 이 용기. 세 번째, 기도는요 창조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창조의 시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하나님 막 만드세요. 새롭게. 이전에 없었던 걸 막 만드세요.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요 다메섹에 갔는데 직가라는 한 그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눈이 안 보여. 야, 이게 도대체 뭐지? 하나도 안 보이네. 사울아, 사울아. 누구이니까? 당신은 누구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거기서 안 보여서 헤매고 있을 때 한편에서 사도행전 9장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나니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에아키 엘 에스타우란도, 에아키 엘 에스타우란도,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은 기도하고 있는 중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내가 창조하고 있느니라, 내가 다시 그를 만들고 있느니라, 기도하는 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면할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를 주목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시고 새롭게 하고 계시고,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는 연의 끈입니다. 기도는 창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아나니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와, 새롭게 완전히 창조해 버리셨어요.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하세요? 이 사람은 내 일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를 핍박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택한 그릇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술집에서 만나시기 원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곳에서 만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1대1에 고람되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본문을 에스파뇰로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Y le dijo el Señor, ve, porque este hombre me es un instrumento escogido. 할렐루야. 우리는 그릇으로, 나의 택한 그릇으로 표현했는데, 에스파뇰 성경은 es un instrumento escogido, 악기니라. 내가 택한 악기니라. 내가 연주할 악기니라.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릇으로 만들고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es un instrumento escogido. 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줬더니 우리 하림 자녀가 곡을 선택하는데 똑같은 것을 선택을 했어요. 이 곡을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는데, 이게 한국 찬양하고 이 반주가 좀 달라서 제가 조금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